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까지. 네, 오늘 그 주보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오늘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가 본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제사직의 임무, 지금 새 계약의 일부로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아마 구약 성경까지 더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의 우리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헬라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더불어 있는 이런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주변동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비어있는 동안에 지금 이쪽에는 거짓 교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헬라인 쪽에서 또는 유대인 쪽에서 어떤 편향되어져 있는 그런 그 진리를 소개했다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런 그 증거 내용과 무엇인가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거짓 교사가 유대인들이나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되어졌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일으킨 동기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는 지금 이 사단이 미혹하는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을 놓는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게 원수되어졌던 이런 그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런 관계를 만들어진 것, 그것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그 교회인데 지금 거짓 교사가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보아가지고는 그냥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부정당한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부정한 것 안에 포함되어진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약에 거부하게 하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방해한다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새 일꾼으로 지금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특별 계시적인 일이지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 해석의 원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때 부정적인 이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해왔던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동행들은 이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 이것을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논리도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신인 협동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무엇인가 협동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해간다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그거는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진 도구로 쓰이는 그런 그 동역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지 마치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쪽으로 뭐 신협동으로 해가지고 뭘 일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그러나 지금 여지껏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 하나님은 계시의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고 지금 이 바울은 계시를 지금 전하게 되어진 도구로 좀 쓰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걸 동일시하는 그런 그 어리광스러운 이런 그 일들은 이 성경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불식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이 인간한테 무슨 주권이 있어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여기 나온 것이 나의 어떤 뭘 가지고 또 나왔다고 우리가 착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나한테 어떤 힘과 능이 있다고 믿어지는 이런 그 어리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전부 그런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태가 물론 부정적인 이런 그 사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런 대전제로부터 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무엇인가 전해가지고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진 그런 복음의 선포지 그들을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강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론이 성도들한테 뭐 일일이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목사 입장에서 뭐를 교회 입장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한다면 듣게 하시는 거고 못 듣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미 하는 그 은혜를 잠시 거둔 사건이죠. 이건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다. 진리 인식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 가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고 설득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아니하고 뭐 우리 그 2차 전도전 때도 거기 지금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그들이 그 박해 뭐 반대를 받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 에베소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확인한다 했잖아요. 그만치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복음 선포를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내가 이 거짓 교사들이 속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했을 때 굳이 거기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것이 들을 사람인지 못 들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귀를 막고 안 듣는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사람들 골라다니면서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믿어달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인데 뭐 인간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예를 갖다 드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모세오경은 생략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민국가 창건이 되어졌고 그리고 분국되어졌고 그리고 유수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분국되어진 이스라엘 멸망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내용의 일부분의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비록 남쪽 유다도 이제 이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를 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는 일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불순종되어졌거나 불순종하였거나 유수되어진 것이 이미 모세 오경으로부터 이게 모세 오경으로부터 언약되어진 바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언약되어진 대로 불순종했고 언약되어진 대로 유수가 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딱 하실 때에 너희들의 일부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그 사건을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국가, 선민 그런 그 국가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짜에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은혜를 베풀 때에 이 회복의 때를 이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갖다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그의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져 있는 성도는 적어도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에도 멀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지금 이렇게 어떤 메인바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 불순종하고 미혹되어져 있는 가운데 나를 또 이렇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너한테 보냈겠느냐. 이쪽에서 마치 선지자의 심정으로 너희한테 보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뭔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이 편지를 듣고 감동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뭐 여기에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맨날 뭐 미혹되어져 있는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파당이 일어나고 맨날 이런 일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상황이 이런 그 부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이 일련의 사건으로 봐가지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는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믿음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다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다 함으로 해서 이 육신의 소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공명한 내용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거는 지금 이 동역자가 지금 일꾼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동역의 다른 그런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종이 뭘 주인 앞에서 주인의 옷을 갖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되면 마치 내가 이 세계의 왕이로서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지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잘났죠. 그 인생의 주인인데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니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살지만 끊임없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육신의 소욕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있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또 더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했느냐 잘못됐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은 그래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그 일은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끊임없이 지금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하시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돌아오게 올 자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건 모르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봤을 적에는 일부는 뭐 버릴 자도 있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죽을 거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돌아온 자는 구원을 다시 받을 자니까 지금 구원에 임할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으려고 한다. 이 헬라인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유대인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했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이 두 무리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뭐가 있죠? 그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장 바꿔놓으면 내가 네 입장 되면 그리고 네가 내 입장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전제 가운데 그게 되어지는 거지. 아니 내가 이 사람의 이 어떤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장을 바꿔놔요. 자기가 그 사람의 그 어떤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입장을 바꿔놔요. 입장을 바꾼다는 이야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요즘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러고 시월드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참 재미나요. 네. 시어머니들 5명에다 모여다 까만 안경 써가지고 해놓고 며느리 까만 안경 써가지고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입장하고 시어머니 입장하고 그게 지금 반대인지 그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입장을 놓고 봤으니까 그렇지 남편과 아내 입장을 놓으면 또 틀릴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와 딸 관계는 아니 어머니와 딸 관계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엄마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기는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같이 좀 알아보자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했죠. 우리 통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서로 통해가지고 넘나들어가지고 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넘나들고 네가 내 입장이 되어져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통섭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통섭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 통섭의 문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 통자가 큰 줄기 안에 큰 줄기. 이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따라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걸 잡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이거 잡는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아주 좀 편리로 이해할 것 같으면
끝까지 견디어가지고 이걸 붙들다 뭐 이런 거 뜻도 있고 그래요. 이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같은 어떤 맥락을 따라가지고 읽어나가야 되는데 이 큰 줄기를 못 잡게 되면 우리는 토막토막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토막토막 살아가야 되니까 네 입장, 내 입장. 네가 네 입장 대보고 내가 네 입장 대보면 이 어려운 난국이 우리 극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걸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통속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거는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이런 그 삶이 바로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로 다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구를 자천해가지고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온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그런 그 상황에 한계예요. 한계들. 도저히 이런 인간적인 어떤 입장을 바꿔나가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했던 자기 육신의 고난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고난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어야 되고 돈을 갖다 잘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는 걸로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이거 뭐 배부른 돼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게 우리가 이 같은 돼지의 형제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다못해 배고프는 소크라테스도 우리는 원치 않아요. 뭐 어떤 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성의 세계로부터 좀 충족되어 새로운 세계 그런 거에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생생 살아가는데 그저 잠깐 사는 동안 배부르면 됐지.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 헬라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은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개돼지로 취급했다니까요. 개돼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나요? 짐승으로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세에 의해 가지고 끝없이 자기의 육신으로 훈련되어져 왔던 이런 거에서 자유를 얻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이거로부터 이 끝없는 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책 끼고 1년 12달 끼고 교회 나온다고 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이.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는 종교행위. 말씀을 가지고 뭔가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그러므로 주면 몸된 교회에 우리가 뭔가 생활을 갖다 해야 이게 믿음 생활이지.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지만 육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가 없는 사람이 뭘 함께 기뻐해요? 함께 기뻐한다고 그래 봤댔자? 그건 이제 혈육 간의 이런 어떤 교제겠죠. 혈육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걸 공통점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형제한테 배반을 당하게 되면 그냥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제가 나를 갖다 이런 남을 나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만 걸려보십시오.
새로운 짝꿍 만나가지고 서로 독립되어져 있는 가정들 되고 그래봐요. 이해관계를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유리한 지점을 갖다가 차지할 것인가에 가장 창략이 동원되어지고 계략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동맹을 맺고 둘째 셋째 동맹 맺고 첫째 둘째 동맹 맺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한 몸 되기 시작했어. 여기서 자칫 못하면 재산 다 없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예요.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이거는 고공 이래 이게 그냥 계속 되어지는 사건들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이래 이 에덴 동산 쫓겨난 그런 인간들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그거 살았어요. 좀 더 강력한 어떤 그 사회적인 제도가 그렇게 하면 자꾸 죽인다든지 이렇게 겁을 주면 할 수 없이 뭔가 좀 좋은 방법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면 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크게 나눈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런 걸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래 참음들 그런 자기를 후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을 갖다 하는 자비함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오늘 아침에 카페 들어갔더니 우리 이성복 지사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바깥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단비 같은 충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냥 자연 현상에 비온 자연의 현상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다 해가지고 강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비 오네 오늘 차 기껏 세게 사놨더니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뭐 하나님하고 뭔 상관있어요 지금 내가 돈 들여가지고 공 들여가지고 세게 차놨다 해냈는데 기껏 그게 비가 와서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해서 짜증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비가 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았는 이런 도구로 기회로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전환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거는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교회 생활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제 좀 다른 행사가 있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그 3절서부터 7절까지 풀어가지고 많은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서 못 읽죠. 설명이 길면 길수록 복잡해서 몰라요. 그래서 OX 문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목사님 답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답만 원해요. 답만.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 한다면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OX 문제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왜를 산다고 한다면 이건 전승지결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나요. 아무리 짧은 우리 논문이라고 하면 1300자, 1500자는 써야 그래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1100자리를 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신문에 나오는 논설이 1500자 정도 됩니다. 1500자, 이 압축되어져 있는 1500자의 사설을 읽을 수 있고 독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법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논설을 읽으면 골치 아프니까 제일 어디로 건너가죠? 4단 만화 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냥 쉬운 이것만 나와져 있으니까. 사설, 그 회사가 적어도 자기네 회사의 어떤 그런 명제를 걸고 지금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갖다 했던 사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러냐면 복잡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를 복잡하게 사냐. 쉽게 살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싸이가 상암 운동장에서 드디어 2탄을 갖다가 발표를 갖다 했더만요. 거기 몇 명이 모였는지를 아십니까? 5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싸이가 뛰어! 그 소리 하나에 온 관중들이 전부 그냥 들고 뛰고 난리가 났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지. 뛰어! 라고 하면은 그냥 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총 한 번 맞아가지고 뛰어! 소리와 동시에 벌렁벌렁 뛴 거야,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알고 뛰었겠습니까? 그냥 뛴 거예요. 옆에 사람 뛰기가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싸이가 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기 때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왜라고 하는 설명을 가지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기가 만만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지 않는 가망이 없다. 생명에 대한 가망이 없어요. 자, 8절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과 욕됨이라고 하면 좀 반대개념 아닌가요? 이 영광과 욕됨,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명, 아름다운 이름, 이걸 이름으로 전부 반대개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런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해 아래에서 속이는 자 같아, 이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상 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야, 참된 거, 참된 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 별 볼 일 없다. 뭐 그 흔한 총각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비명하고 그 사람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한테 인침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유명한 자예요. 이름 있는 자예요. 뭐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어지고 뭐 장관이 되어지고 그러면 유명해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유명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자, 이 자가 유명한 자예요.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의 지체가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걸 갖다 가지고 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큰 얻어맞으니까 죽은 자 같아요. 그러나 이게 산다는 이 산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쪽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뭐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뭐 억눌림을 당하고 구박을 받고 수욕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업이 많은 거 망개졌어. 그랬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저렇지, 이렇게 해석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하는 해석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징계받는 자 같으나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게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 이 세상에 사단 권세가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공격을 갖다 해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를 갖다 믿으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공격을 갖다 해요. 이거를 어떤 그 여자 정치인이 예수님을 믿고 뭐 신앙 고백을 갖다 하는데 아주 정치에 오래 훈련을 갖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정령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대네요. 그게 돈, 권력,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한다면 망한대요.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진을 갖다 해야 성공이 되어진다는군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정치의 이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가지고
돈도 마다하고 명예도 마다했대요. 많은 사람들을 우애가지고 오히려 아주 그 귀찮은 일 오히려 대신에 해주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돈을 갖다 나눠주고 이 권력을 갖다 잡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20년을 갖다 뛰고 나가지고 곤두박질 친 뒤에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났다고 얘기하다는데 이거 징계받는 일인데 이게 많아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면 이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지. 이거 없이 무슨 세상 사는 재미냐. 이게 징계받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이 신앙관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많아야 이게 신앙이 좋은 건가요? 이게 무슨 징계받는 건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해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징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징계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하여 그거에 구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게 설명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대요. 사도 바울만 지금 모든 걸 가진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천지의 주인이신데 대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근데 이 세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부를 떨어야 되나요? 이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한테 종로로 서야 되나요? 명예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서 어떤 상대적 가치? 하나님의 크나큰 이 영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적 가치를 갖다 알게 하는 수단적 가치란 말이야. 수단적 가치. 근데 수단에다가 자기를 갖다 올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두 현대인들 아니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빼빼로더이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자, 빼빼로더이가 나오니까 할매 정리하고 정책으로 해서 무슨 또 전략이 나오죠? 짜장면 데이 무슨 데이 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문이 열어라 그 이야기예요. 상업주의할 때 철저하게 지금 종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는데 야 그거는 세속주의적인 거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빼빼로더이에 좀 사줄까 그랬더니 안 사왔어. 삐졌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달래기 해가지고 빼빼로 그냥 사주는 걸로 해서 끝나야 됩니까? 해석이 떨어져야 무슨 설명이 가능하지. 아니면 세상 문화에 줄레줄레 혹겨가지고 끌려가니까 돼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가벼운 빼빼로더이만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운동 또는 우리들의 오락 어떤 것도 거기 포함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상업주의자들이 돈 뜯어먹으려고 우리들한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 상업주의는 어디에 미혹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하는 세계예요. 그게 자유경제체제라고 하는 무서운 음모입니다. 그 음모를 우리가 깨뚫지 못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요? 떡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 놓여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악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사단이 미혹하는 이 세계가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코가 빠져가지고 킁킁거리고 땅에다가 냄새 맡고 다니는 짐승과 같은 삶이 우리 인간들이 그럴 수 없지 않냐 미안해요. 즐거도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땅에다가 코를 받고 킁킁거리고 냄새 맡고 이 세상을 살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저 영원한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 땅속을 갖다 들여다보고 살아갈 수가 있냐. 잠시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 우리가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을 대로 주셨으니까 훈련을 받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걸 갖다 주신 거지 우리한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걸 깨닫는 일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살라고 준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이 적어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여기서 그 짓거리 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널 불렀느냐. 그런 그 이야기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자 이걸 상대적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고그릇이 고그릇이에요. 고그릇이 그 그릇. 아니 뭐 믿은 대로 살고 그릇대로 사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마음 넓히라고 하는 마음이 넓어집니까? 이 타락한 그런 그 인간의 마음들이 어떻게 넓어져요? 기껏 우리가 훈련받아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데 맞대자 자기 입장만큼은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이 마음을 넓힐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상대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넘나는 방법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지만 양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만사와 마음을 지금 섭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마음을 넓히지 말라고 어떻게 넓어지죠?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예수를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를 또 우리 머리 되신 분인데 뭐 세상에 이거 가지고 크고 작은 걸 가지고 콩이니 밭이니 오르니 그러니 이걸 시비를 걸면서 사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일입니다. 결국은 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너희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소욕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 마음은 좁아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유를 입었잖아요. 그럼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져 있던 우리들이 참 자유를 얻어가지고 해방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니 마땅히 어떻게 시간의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공간의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형상의 구원을 받겠어요? 그보다 뛰어넘는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본된 생활을 그런 거로 설명하다 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정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여기서 만약에 어떤 뭐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이쪽 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망의 권세는 이거는 이 생명에 의해 가지고 삼킨 바가 되어져야지 이걸 짝짝꿍을 갖다 해가지고 아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방법을 해도 써야 돼 라고 해서 육적 방법을 동원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망의 영역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 우리 삶에 대한 해석, 역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지 현실에 묶여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 시비가 가리기 때문에 전부 원수를 지고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 그러면서 그 16절 중반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속히 나를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럴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을 것이다. 이걸 흩을 것을 약속하다 했어요. 흩을 거를. 그러나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에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오경이 약속을 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쪽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나와라. 이쪽에서 나와야지 이게 회복이 참여되잖아요.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졌을 때 선지자가 너희들은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셔. 이렇게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루살렘 황폐하게 짝이 없는 곳 아니에요. 그쪽으로 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거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가겠죠. 그것이 이 언약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 지금 기껏 바벨론에서 지금 자리 좀 피고 이제 70년이나 지나왔기 때문에, 아니 뭐 좀 이거 뭐 발붙이고 살려고 그러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가겠어요? 안 가죠. 그 원리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뭐 행세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기 고백처럼 여기 오면 맨날 으르커지고 굶고 잠 못 자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겠어요? 안 가죠. 말해도 안 가지? 네.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이걸 버릴 수가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버리죠. 이걸 버리면 죽는 줄 알고, 이걸 버리게 되면, 놓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이걸 못 버리지만 실상은 여기서 죽어야 여기서 사는 거다. 그게 우리 사회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네? 사적생. 여기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누리면서도 이걸 살겠대. 욕심도 많아요. 이걸 다 누리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누리고 이쪽에서 살겠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쪽에 사는 거는 다만 명목적인 거예요. 명목적. 그리고 종교행위다. 끊임없이 여기서 이걸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명예를 우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명예를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고소를 갖다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뭐 단어를 갖다 쓴다고 해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도대체 이게 진리를 갖다 깨달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쓰는 용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독점을 갖다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생명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계시의 도로 준 걸 갖다 독점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네.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쪽에서 너희들한테 돌아오게 됐을 때 진정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여기가 가야 아버지인데 여기서 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가 왜 자녀가 이렇게 못 사는데 모른 척합니까? 돈 좀 더 주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좀 시험 본다 그러는데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면 네가 내 아들이야. 이쪽에서는 뭐가 되든 나고 이건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돼도 안 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죠.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어도 우리 주님이 기억나게 되면 끊임없이 영생 얻은 자로 성도로서의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회복이 되어져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 이거에서 다른 사람한테 뭐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여기서 명예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갖다가 위조를 갖다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슨 생명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만들어집니까? 아니 교회가 자기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까? 꼭 그래 자기 아들이 그걸 갖다 해야 되나요? 그런 세계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갖다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내 아들이 이 교회를 갖다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예요? 자기 교회지. 아니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철학이 돼버립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걸 보고도 전혀 분별이 없을까요? 아니 여기서 뭔가 명예를 우회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가지고 뭐 논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거지
일반 학문의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닐진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졌는가.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크게는, 작게는 어때요? 그럼 우리 교회죠. 작게는 우리 교회겠죠. 더 작게는 지어잡은 성전인 우리들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지어잡는 성전으로서는 아무런 그런 그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이율배가는 또 어디 있어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과연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가는지, 매일같이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매일 죽는지, 이런 것도 확인사항 아니겠어요? 아니, 죽지 않으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인데 뻔하지요. 저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의 6장에서 본된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절대자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진, 그래서 이 세속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죽고 부활한 이런 성도의 삶이 아니고서는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것은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가난하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권세가 돼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이 힘이 없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라도 힘이 있다고 믿어지셔야 됩니까? 힘을 키우십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대신에 돈이 우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력 대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국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멸류관에 기름칠을 하고 광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걸 우리가 의지한다고 한다면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돈이 없어도 우리를 부여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믿음이 없지 어떻게 연보를 갖다 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연보를 갖다 하지.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권력,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어린 양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도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도 세상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업신여기지는 않긴 마치 이 무명한 자처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명하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본대요? 유명한 자로 본대잖아요. 유명한 자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데 우리가 더 이상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어떤 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 원리와 이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 3대 원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원리가 여기에서 죽어야 되고, 여기서 죽어야 되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부여한 성도가 되어지고, 이거로부터 죽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고, 이걸 죽어야 오직 우리들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사단의 미혹 속에 우리가 쏟고 살아가는 것이다. 제발 이 쏟고 살아가는 것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없어도 부여하게 느껴지는 한 주간, 또 우리가 이 권력 있는 자에 의해서 저놈은 저거 뭐 이런 그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심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는 이런 거 한 주가 또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한 이런 거 한 주간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